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좀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3장에 들어서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므로 인하여 새롭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는 사람들에게 재충전 또는 재발견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열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시냐. 마가는 원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좀 간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진 않았지만 바나바의 생질이며 또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1장 중반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하시죠. 여러 가지 그 세 가지에 대한 그 시험, 즉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준비됨을 보시고자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의 그 사역들, 시험들이죠. 그 시험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었어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죠. 그 승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 미리 준비하는 자란 말이죠. 그분은 바로 이사야서라든가 말라기서라든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오리라한 엘리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고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을 드리는 바,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각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라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즉 속으로 병든 자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병든 자들, 즉 중풍병자 또는 손 마른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색병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실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또 안식에 대해서 하는데, 금식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금식이 뭘까요? 금식이라는 것. 금식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기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성취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8장이라든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악한 바로 금식은 율법적인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은 어떤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흉악을 풀어주는 것, 잘못된 생각, 우리가 묶여있는 율법 가운데 묶여있는 생각들을 바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나는 떡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애굽 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 그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을 먹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금식이에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금식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금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양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yes, no, 항상 두 가지를 해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부정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또 우리는 긍정적으로 또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궁의를 원하신다. 궁의이 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궁의란 거예요. 그래서 궁의로운 자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은 뭐라 그런다. 가서 배워라. 배우라는 거 뭐죠? 배워라 하는 것. 배워라 하는 것은 바로 참된 뜻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가리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20절에도 보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실 것이라.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진리를 증거했던 그 떡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진리를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인 것이죠. 보이는 것만을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적인 식사예요. 하나님적인 식사, 즉 육적인 식사란 말이죠. 영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식사를 하게 되고,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대로 계속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의 구현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경도 오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21절, 22절에는 생배 조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2절에 대해서는 포도주 부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잘못된 생각들, 그것이 바로 옛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생각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다윗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너는 다윗 시대 때 제사장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있습니다만 거기서 안식일이 보통 한 13번, 12번씩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계속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건 왜 지켜야 되느냐? 여호와의 성의를 지켜라.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성의라는 뜻은 하나님의 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그 금식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를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제 설교 중에서 금식을 이렇게 단어로 써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 생각과 사고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내용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병자, 가난한 자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바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인처럼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금식에 이어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식도 제가 따로 해놓은 설교들이 많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23절 보세요.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길을 지나가다가 자르는 거예요. 일부러 길을 내기 위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이때 뭐라고 그럴까요?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말해봐요. 보시옵소서.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하지 못할 일은 뭘까요? 이삭 잘라먹는 게 하지 못할 일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25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굶어 배가 고파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녹초화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 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세요. 참고로 21장 쭉 전반부를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여기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께 합한 자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에스겔서를 제가 설명할 때도 아비아달 얘기를 할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비아달의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 대제사장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내가 전에 들어갔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이 군대를 데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종들, 젊은 소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소년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랬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왜 쫓기는 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네. 다윗을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권위와 자리를,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다윗을 치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권력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롭게 돼서 아비아달한테 찾아갔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주어서 먹지 않았냐.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아주 초죽음이 돼서 제사장한테 갔더니 제사장은
사울 왕한테 쫓기는 줄 모르고 아주 기쁨으로 다윗을 맞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막 초죽음이 돼서 왔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큰 일은 안 하고 어떤 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변명하며 먹을 걸 달라고 그랬어요. 떡 5개만 달라. 아니면 되는 대로 달라.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용하는 떡. 우리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떡은 내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은 있다. 그 진설한 그 떡은 있으니 그 진설병을 내게 주겠노라. 그래서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근데 언제 먹었어요? 안식일 날이라고, 그날이.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예. 제사장 외에는 못 먹게 돼 있는 떡을 그가 나를 주어서 내가 내 소녀들과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역사에 나와 있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코라에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못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놓고 결론을 그냥 바로 여기서 얘기해요.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렸어요? 아니에요. 완성하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기초만 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바로 바깥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휴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바쁜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만 하루를 바로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다, 토요일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삶이,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너의 삶 속에서 하루만이라도 좀 정해놓고 봐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간증을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냥 안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은 초보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날, 즉 6날 동안에 다 만드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오래간만에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죠.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왜? 6날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7째 날이 안 돼서예요.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끝냈으므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주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어.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면 바로 다음엔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안식에 임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밖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안식일,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이라고 표현하며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바로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루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 안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은 생각으로 인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잖아요. 너희는 교회고 나는 너희 교회의 바로 뭐라 그래? 머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뜻하는 바대로 내가 움직이면 나는 교회로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신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온전해질 신부,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강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말씀을 내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계속 우리는 세상 것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셔서 있으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는 권한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내 마음이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흠이 많은 나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의로 보셨다라는 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라고, 깨달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한 것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란으로부터? 그건 밖의 얘기지. 아비로부터? 그건 밖의 얘기지. 내 생각이 바로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바로 귀머거리 소경이란 말이에요. 눈이 떠지게 하시려고 오셨어. 그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중풍병자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돕는 그 네 사람, 그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병 낫는 것에 자꾸 목적을 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중풍병자를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냥 흘려만 보고 막 그냥 은사사역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님이시죠. 왜? 그분과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있는 어떠한 행위나 바로 율법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감사함으로. 그냥 내가 마음이 참여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정욕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특별히 한 게 뭐 있어요? 내 마음의 육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죠. 우리가 깨달으면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 참복음, 굿뉴스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병자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건 뭐죠?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 바깥의 행위로, 바깥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지 못해요. 자, 3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는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이번에 딱 들어갔을 때는 왜? 손 마른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는 뭐죠? 사단의 계기에 빠진 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 있는 자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회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손 마른 자라고 그러죠. 손은 뭐죠?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쓰는, 사용되는 도구가 손이잖아요. 손이 말랐다 하라는 건 뭐가 말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즉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손 마른 자,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안식일 날인데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는데 당신은 왜 합니까? 아, 요한의 제자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삭을 따먹고 또 병자들을 고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이는 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한 일이죠. 악한 일은 뭐예요? 반대잖아요. 사단 마귀를 쫓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일이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려는 일이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운데다가 딱 불러놓고 다 보게 해요. 벌써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중심을 아시니까.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말 없죠?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 당연한 일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잠잠히 있어. 말을 못해. 왜? 당연하니까. 저의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노하심으로 저희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여기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손 마른 자죠. 하시니 그가 내밀었더니 그 손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하고 의논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